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한국교회 절망과 소망의 이중성이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놓고 이제 한국교회는 망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처하고 직면해 있는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고 또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부흥이 멈춘 지가 오래됐고 지금은 부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도덕적 파탄으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교회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압박해오는 여러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인 입장을 버리라. 독선적인 신관과 배타적인 구원관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거 버리고 다른 모든 이웃 종교들을 인정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여하라. 이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창궐하다시피 해서 이단의 세력이 날로 확장해 가고 있고 교회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을 막기 위해서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붙여 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와서 한국교회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사태가 지나고 나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학적으로 한국교회 현실 상황을 보면 끝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망한 것 같고 절망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담겨 있는 가능성이라는 관점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의 관점,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한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회복한 그 뒷면에는 하나님과 이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것이 하박국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전쟁이 나고 갈대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이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역사는 어디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마지막 절은 또 그 유명한 말로 끝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 주권자가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시다라는 이 역사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절망에 빠져서 소망의 빛이 전혀 없는 속수무책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인가? 이제 한국교회는 세력이 떨어지더라도 영향력이 감소되더라도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할지라도 한 외부의 적은 집단으로 내몰릴지라도 이제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선결 조건은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되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재앙을 내려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 붙잡으라고 이제는 다른 거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밖에 없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우리를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찬란하고 영향력 있고 힘 있고 활력 있고 평안하고 그랬던 좋았던 부흥의 시절을 우리가 잘못해서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진행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통과해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옛날 얼마 전까지 누렸던 부흥기에 그 능력, 그 영향력, 그 평안함, 그 위력, 그 기득권 그것에 대한 미련에 집착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때를 재현하자, 그때를 다시 이루자라는 데에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캠페인이 이것을 해서 잃어버린 그 시절을 다시 오게 하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 잃어버린 부흥의 시절을 다시 이루자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동원되는 회개운동이라면 그 수단으로 동원되는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면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허사다.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역사를 재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역사를 통과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 교회로 그 다음 국면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로 그것을 빼앗아 가서 어쨌든 우리는 다시 그것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려서 다시 그것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국면에 맞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고생하겠지만 무시당하겠지만 압박받겠지만 부흥 안 되고 전도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신자다워지고 교회다워질 수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절망과
소망의 이중성의 현실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국면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세로 역사를 내다보고 주어진 현실을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부흥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흥기에는 어떤 위험이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 부흥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경험과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